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자리로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에게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졌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죄가 없지만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11절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여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못하고 이 미항을 떠나 로마로 가기에 조금 힘든 여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에 상관없이 그와 함께 했던 백부장 또 그 배에 함께 했던 선주들이 그대로 항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를 겨울을 지내면서 그 미항을 떠나 이 크레타 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봤을 때 지금 주변의 날씨,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 가운데 백부장, 선장, 선주들이 바울의 말을 잠시 뒤로 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항해를 떠나 얼마 안 되니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광풍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서 항해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바닷가에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배를 타고 어느 곳에 가면 배멀미는 걱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도 회원분들, 이정교회에 있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저 먼 지역, 울릉도라고 하는 지역에 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릉도에 가니까 울릉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또 이 독도를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독도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독도를 가는데 그 전에 멀미약을 먹고 또 음식 조절도 하고 하면서 이 독도 들어갈 그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배를 타면 이렇게 멀미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날이 딱 예정되어진 그날에 함께 배를 타고 독도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독도를 들어가는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꽤 오랜 시간을 배를 타더라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 갈 때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중간 이상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배가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요동침이 조금 바람이 불었는데 요동치는 그 물결이 점점 더 거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왜냐하면 바다에 이 물결 치는 것은 주변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중간 지점 이후로 이렇게 서서히 독도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울렁울렁 하면서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바이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킹. 배인데요. 배를 놀러 온 사람들이 배를 타는데 그 배를 타면 중간 중심축이 있고 배가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을 승선을 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이킹을 처음에 탈 때는 별로 힘든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45도, 90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90도. 90도에 또 올라가면 괜찮은데 딱 서요. 딱 서. 90도에서 딱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또 뭔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45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가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으로 이 180도 되는 각도를 배가 이쪽으로 올라갔다 저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한 몇 분 정도를 타고 나니까 여러분, 다시는 이 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울릉도에서 독도를 들어가는데 배를 탔는데 이 물결이 처음은 조용하게 이렇게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이 중간 지점 이상을 지나가니까 이 파도가 우리의 어떤 힘으로 어떤 것들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파도에 밀려서 그냥 그 배에 그냥 온몸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도에 몸을 맡기는데 이렇게 조금 움직여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붙잡겠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파도가 요동을 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막 갸우뚱 하면 그 가운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쪽으로 잡으려고 그거 하면 또 몸이 저쪽으로 기울고 저쪽을 잡으려고 하면 또 이쪽으로 몸이 기울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막대기, 기둥 다 을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나 싶어서 보면 배 밖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웃을 그럴 여유가 없죠. 왜? 저도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침에 조금 식사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통이 어디 없는가? 막 통 찾아서 분주하게 이렇게 다녔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내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아갔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이 함께 무리가 되더라도 갑시다. 가는 건 좋아요. 또 가는 걸로 끝이 모르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풍을 만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마음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이따가 가자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갔는데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 파도에 밀려서 우왕좌왕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만나니 그 가운데 누구도 무엇을 의지할 것이 없다, 이 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사람의 존재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환경을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렵다. 불안하다. 여러분, 어윈 맥마너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실체를 조사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 그 두려움의 실체를 조사해 보니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30%는 두려워해봐야 소용없는 과거의 일로 말미암아 자꾸 과거를 되새기면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12%의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망상에 빠져서 두려운 생각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또 10%의 사람은 지극히 사소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100%라고 하는 계산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요소들을 다 빼니까 실질적으로 두려워할 문제는 한 8%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바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환경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싹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실체가 없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23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즉 항해를 떠나기 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바울 곁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시리라. 이 말씀을 바울에게 딱 주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항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오늘은 날씨를 보니까 좀 우리가 출발해서 로마로 가기에는 좀 힘겨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 다 바울의 말은 들은 척 만척하면서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를 출발하는 여정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냐.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전날 미리 말씀,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그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욱더 박해하기 위해서, 더욱더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말씀을 딱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을 그분이 내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 2026년 우리가 전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주님이 우리의 전도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나타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그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바로 사도행전 뒷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가 너를 이방 선교에 귀한 도구로 너를 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바울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선교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러한 분들을 모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다른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주도자로, 쉽게 이야기하면 키맨으로 바울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배는 떠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출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전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그 황제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다 붙여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이 출항하기 전에 먼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출항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이 늘 마음속에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기치 못한 상황,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바울의 일행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실체, 믿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듣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내어쫓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 주어지는 바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된 삶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들이 힘들어지면 이 생각, 저 생각, 머릿속에 요동치는 생각들이 많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혼동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혼동되어지는 것, 미혹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들린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다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선한 말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과 비전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이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함께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배가 안전하게 로마로 이동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풍랑, 바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이 사명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인생에 참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풍랑, 바람, 힘든 일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 주옵소서.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작은 문제만 다가와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할 때에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염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운 불안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집니다. 오늘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울사도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 배에 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나갈 때에 어려운 문제, 힘든 일들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주실 때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께서 그 전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배에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리라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주는 모든 요소가 있다면 그 모든 요소들은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